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넘어서는 흐름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 틈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틈은 거리가 생기면 당연히 틈이 벌어진다고 하고 틈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죠? 뭐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딪히거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깨어지잖아요. 그 깨어진 자리에 틈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깨어진 틈이 선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선이 생기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남과 북이 사실은 한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서로 다른 가치와 사상 때문에, 다른 체제 때문에 선을 그어놓고 지금 거의 반백년을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시대에는 뭐예요? 여자, 계급,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통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틈이 있고 많은 선이 있었는데 바울이 갔던 그 선교팀을 보십시오. 이걸 메운 거예요. 선을 지우고 틈을 메웠습니다. 흑인이 함께 있고 교회의 감독관이 되고 이방인과 결혼한 그런 곳이 있고 가정이 교회가 돼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자가 그 당시 여자가 지금도 잘 인정되어지지 않는 부분 교회들 많이 있는데 이 갱그리아 교회,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는 그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가 가서 말씀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흘려보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복음은 뭐냐? 사람과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현실을 넘어서려고 그러면요, 이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흐름을 본다라는 말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걸 보고 흐름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현실을 직시한다는 말은 좀 다릅니다. 현실이 딱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흐름을 보는 사람은요, 다른 걸 보게 돼 있어요. 다른 걸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참 저는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제가 상태 속에 좀 있었거든요.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근데 속으로는 나중에도 한참 웃을 일인 것 같아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추석이 지나고 나서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권사님이 자꾸 물어요. 뭘 묻냐? 자녀가 용돈 얼마 줬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군 줬어? 누군 줬어? 이렇게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옆에. 자녀가 용돈 줬냐?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이러시고 우린 조사단이요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조사단일까? 네? 흐름을 찾는 조사단이겠죠.
당신에게 어떠한 용돈의 흐름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앞으로 형편이 어떻게 되려는지 뭐 이런 거 걱정하니까 그죠?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좀 잘 섬기고 이래주면 그래도 그 가정 형편이 이제 상황이 우리 권사님이 좀 좋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못 받았다 그러면 또 같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왠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요즘 아까 전에 이렇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적어놓기까지 했어요. 서론에다가 뭘 적어놨냐,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항상 느끼는 부분이에요. 저도 역시 목회자인지라 들을 때 제 입장에서 듣게 돼 있고 제 입장에서 듣지만 답은 항상 어디다 고정을 시켜놓느냐, 최대한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율이라고 하죠. 비율.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살아왔던 경험에서 말하지 않고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이쪽 방향으로 두고 듣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다 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 저는 참 이 직업적 한계와 이 병인데 어느 순간에는요, 답을 내던지 답이 아니면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던지 아니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막 우문의 현답 같은 걸 잘 내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딱 우문의 현답이에요. 답이 틀렸어, 질문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저는 고지고대로 듣되 이제 최대한 그쪽으로 생각하는데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잘 되는데 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흐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듣고 말하는 사람들. 즉 경청하지 않는 사람 있죠. 이 말을 왜 시작했는지, 이 말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는 상태로 내 입장에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얘기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끝내요. 친구들이 그래요. 친구가 편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막 고민도 상담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남자들은 항상 비읍시읒이라고 얘기해요. 비읍시읒 알죠? 욕인데 병신아 이렇게 얘기하고 만나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친구를 바라보는 자기 얘기고 그 말을 들어도 그냥 안심이 돼요. 친구 역시. 남자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는 말, 옳은 말 내지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요, 그날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버럭으로 끝나요. 뭐라 그러는 거야. 자, 우리 이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주 전설적인 그 실화가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다 알 거예요. 다 같이 밥을 먹다가 모 권사님에게 모 권사님이 옷을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옷가게에서 사지 어디서 사? 이렇게 얘기했죠.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흐름상, 그죠? 오늘 옷이 바뀌었네? 근데 새로 산 것 같아. 그죠?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가 그렇습니다. 그 옷을 파는 데서 너랑 똑같은 옷은 사지 않겠지만 나도 그 옷을 파는 곳이 어딘지는 알고 싶다. 아니면은 옷을 늘 안 바꿔 입던 네가 옷을 바꿔 입었으니까 참 옷을 산 걸 축하한다라는 의미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의 대화 속에는. 저도 여자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근데 너무 정답을 말해버렸어요. 옷가게에서 사지 옷을 어디서 사. 주워 입은 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건가요? 예, 머릿속에 정답만 있으면 말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옷은 옷가게. 근데 어디 옷가게라고 얘기도 안 해요. 고물상에서 옷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어디 김치 파는 데서도 옷을 한번 걸어놓고 팔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옷가게에서 샀으니까 옷가게에서 샀다 얘기했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 그 본능에 있는 말만 하면 여러분 이러면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진짜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속에 서론이 좀 길어지지만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가수 김모 씨가 오늘 이렇게 토크쇼에 나와서 8만 대장경은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8만 대장경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움을 주려고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8만 대장경은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아, 그거 숨겼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8만 대장경은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도움을 주려고. 진짜 제가 와, 고구마 몇 개 먹고 막힌 것 같았어요. 야, 이 비읍시 되게 막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듣는데 초집중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말을 처음도 못 들었고 끝도 제대로 못 들어요. 자기가 생각하느라 들리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여러분들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 질문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뭔가 답을 찾으시잖아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응답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말씀을 듣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청종이라 그래요. 그 청종하는 사람에게 뭐가 나오느냐? 간절함이 나와요. 그것만 기다리는. 그걸 보고 또 다른 말로는 뭐냐? 사모함이라 그래요. 이게 영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이 뭐예요? 청종해요. 청종한 사람이 뭐예요? 제대로 들리니까 간절해져요.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 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현실에 걸쳐 있는 지금 그리고 발음이 잘 안 나오네. 힘들고 좀 어렵고 좀 되는 또는 안 되는 그런 내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냐? 원래 죄의 상태에 있었던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나. 그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아 가고 있는 나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나를 직면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던 그때 있죠. 나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알게 됐다 하는 그런 눈뜬 때, 그때가 내가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제대로 나를 못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금은 사실 이 흐름 속에서 본다 했을 때 나도 모르던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아십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났다, 그 시작이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내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반만년 역사예요. 반만년 역사. 거기 가운데서요, 우연과 그 흐름이요, 제가 파평윤과 소정공파 27대 손인데 최소한 27대 손, 그죠? 거기서부터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창세와 영세 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셔야죠. 여러분, 신제품이 있는데 신제품들 딱 막상 보면은요, 우리는 이거 신제품, 새거, 신상 막 이러죠. 그 신상이 있기 전까지는요, 수많은 구형이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지갑, 카드 지갑 이래가지고 요만한 사이즈가 나오죠. 옛날엔 이만한 장지갑 있죠. 주머니 딱 넣었을 때 여기 허리 위까지 올라오는 지갑이 멋있는 지갑이었어요. 그죠? 그런 많은 시간표를 지나서 지금 여기 돼 있는 거잖아요. 살이 찌는 이유는요,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랍니다. 의사들이 얘기해요. 쉬지 않고 먹어서 찌는 거라고. 흐름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나도 그래요. 내가 오늘 한 번 어려움 당한 나, 병든 나, 문제 있는 나, 그거는요, 지금 내가 당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올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피부가 안 좋아요. 여러 가지 발라야지. 몇 억을 때려 부어보십시오. 좋아지나. 안 좋은 것 먹고 오래된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었던 나. 그게 있잖아요. 오늘 이게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겉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선택한 교회가 아니에요. 대부분 선교인들이 뭐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그죠? 내가 지금 아는 교회, 보이는 교회, 그리고 지금 시대가 말하는 교회의 이 상, 어떤 모습입니까? 종교 중에 하나로 보는 그런 상 있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시대를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한국이란 나라에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흘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설교자라는 목사님, 배경 든든하고 인기가 많고 명예에 있는 어떤 사람, 좀 재능이 있고 어떤 그런 목사님들 있죠. 어떤 교회가 그렇게 보여요. 자질 내지는 교인수 이런 걸로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교회를 보면서 한수만 나오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교회를 보셔야 돼요. 이 교회에 하나님 뭘 원하고 계시나? 그죠? 그런 나에게는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나?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응답과 축복, 이게 우리에게 있는지 이걸 찾아내는 현실이라는 부분을 넘어서야 이 응답과 축복이 바로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흐름을 만들면 전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히트곡을 만약에 가수로서 낸다 그러면 몇 년 간다 그러죠? 1년 간대요. 1년. 물론 뭐 그 김국환 씨처럼 막 타타타 이런 거 있죠. 만들어내고 접시를 깨자 막 이런 거 만들어내면 좀 오래 가긴 해요. 근데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김국처럼 호랑나비 하나로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전설이 된 사람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이죠? 조용필 같은 사람. 만약에 두 곡을 내면 4년을 가는데 몇 곡이 된다 했죠? 이게 계속 흐른대요. 흐름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곡이면 한 곡이 그러고 딱 끝나잖아요. 명작 이렇게 끝나는데 몇 곡이 되어지는 순간이요, 뭐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잊혀질 때 이게 다시 떠오르고 그러는 거죠.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엄청난 그런 추문과 말도 안 되는 것들과 죽기까지 했는데도요,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전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응답 한 번 받았다, 축복 받았다, 세상은 안 변합니다. 나한테도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가 몇 개가요, 결국은 뭐가 되어지느냐, 사람들 귀에, 눈에는, 그리고 시간에는 잊혀지겠지만 내 인생에서는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돌아요.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내가 지난 일을 얘기하는데, 그죠? 그걸 내 앞에 있는 동역자에게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역사가 나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응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그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예요? 콩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8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흑암은 혼돈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셨대요. 움직이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영적인 이 흐름을 바꿀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요. 오래전부터 흘러오고 있던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모르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요,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가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돼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합니다. 뭔가를 지어서 범죄한 그런 죄가 아니라 이 죄의 원뜻은 뭐냐? 오리지널 신, 원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떠난 상태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럼 나와의 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틈이 돼 있다고, 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운명의 선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선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인생이라는 선. 여러분, 이 시작 바꾸지 못하면요, 절대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작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이 시작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지금 후쿠시마 뭐 완전 그 오염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방류한다고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 막 길길이 뛰고 중국도 난리 났었죠. 근데 우리나라를 먼저 안 와요. 그거 아세요? 흐름 따라가요. 가까이 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뭐라 그러죠? 뉴스에서는요. 거의 맨 마지막에 온대잖아요. 미국으로 먼저 넘어갔다가 이렇게 흐름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언젠간 오겠죠. 안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흐름을 끊으면 돼요. 그쵸? 내지는요, 시작을 안 하면 돼요. 시작을 바꾸지 않으면 뭐예요? 밑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나라에 있는 동해 앞바다에 있는 물 계속 퍼서 없애버려도요, 뭐예요? 계속 흘러와요. 흐름 끊지 못하고 그 시작이 계속 되고 있으면. 그죠? 우리 지금 산 위에 올라가고 자꾸 폐수 뿌리면 그게 어디까지 가요? 바다까지 간다니까요. 이어져 있다면. 그런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 시작된 이 영적인 흐름, 하나님 떠난 문제 있죠. 이 시작점 바꾸지 못한 인간은요, 중간에 아무리 잘 살고 그걸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잘 배우고 착하게 살고 공로를 쌓고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행복하다 할지언정요, 아니에요. 그 운명의 흐름의 끝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한 번 정하신 것은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운명의 문제 때문에 온 개인의 문제도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개인의 문제는 반드시 어디서 시작되어졌느냐? 가정과 가문, 그리고 이 민족의 흐름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뭐 어린 시절 어떠한 가난함과 그 상처와 부모가 준 상처가 나의 문제가 된 게 맞습니까? 맞아요. 나도 모르는 시절, 우리가 오죽하면 지금 가장 집중하는 때가 언제예요? 태영아 때잖아요. 태영아 교육, 영재 교육 왜 합니까?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아직 나를 잘 모를 때인데 그때 심어둔 것이 뭐예요? 미래를 완전히 바꾼다라는 거. 지금도 그래요. 묻지마 살인 사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 개인이 어떻게 막 갖고 싶어서 가진 문제거나 아니면 어떻게 막 뭐 갑작스럽게 그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흘러온 거라니까요. 이 가정도 사실은 뭐예요?
아주 오래전 가문, 그렇죠? 그 흐름을 따라 어떤 무속인이 나와서 막 우는 장면 그런 거 보시잖아요. 지금 현실이 이제 박복해서 울겠죠. 그런데 나중 가서는 자기 신기도 떨어지고 살아보니 돌아보니 내 인생은 누구에게 호통치던 그런 과거밖에 없고, 그죠? 그것도 내 의지로가 아닌 남의 의지로, 신들리는 의지로. 결국은 뭐예요? 내 자녀가 그 신 안 받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신받았는데 결국은 내 자녀도 행복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자녀에게도 똑같은 신병이 와 있고 완전히 속았고, 뭔 대접받겠다고, 그죠? 그렇게 그거 선택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날일 월시 막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말고요. 성격이 독특해서 배운 건 말고 진짜 운명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 개인의 문제의 흐름을 보면은요, 잘 살고 있는 그 지금의 그 모습 말고요,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유산 흐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겪었던 그 영적인 결핍과 이 영적 결핍을 또 다른 말로 영적인 완전한 가난함 있죠. 그 속에 살아던 사람은요, 나중에 어떠한 행복을 큰 어떠한 배부름을 주어준다고 해서요, 그때 시절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아요. 아시죠? 버려진 상처라든지 이런 거 있죠. 트라우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성공해도 사람 못 믿고 사람 못 사랑하고 자기식대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범죄는 당연히 생각하고 그런 모습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부모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인데 왜 자녀만 저럴까요? 흐름이에요, 흐름. 자기네들만 문제없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흐름이라니까요. 분명히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영적인 유산. 우리가 우리의 노력인 이 행위와 노력과 양심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발전하는 의학, 과학, 어떠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것으로 안 된다면 오래된 것으로 될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명망이 있고 전통이 있는 것으로는 될까요? 안 됩니다. 전통, 어떠한 무속적인 것, 옛 방법이라고 그러죠. 옛 방법으로도 안 됐어요. 할 수 없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왜 안 되느냐? 우리가 부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부모 역시도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뭐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있대요. 여기서 말했던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 옛 뱀 사단은요, 지금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시대의 가정과 가문과 민족 속으로 들어와서요, 하나님 모르는 문화를 당연스럽게 만들어놨어요. 보세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뉴스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선교의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까? 당파 싸움만 있고, 그 선교의 곁가지라니까요.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선교하는 나라, 예수 믿는 그 하나님 자녀에게 평안과 풍요함을 주시는데 거기에 곁가지로 드러난 게 뭐예요? 풍요잖아요. 풍요, 성공이고. 근데 뭐예요? 그 곁가지만 말해줘요. 세상은 이런 것이다, 나 중심으로 살아라. 지금 어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나 저기 북아프리카처럼 막 진짜 기아에 허덕거리고 살아보세요. 뉴스도 아마 내용이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요, 자기 수준에서만 걱정해요. 흐름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시대에 내가 좀 잘 살다 가자. 아파트, 부동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막 다른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나가지고 사과 하나 사 먹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내야지 사과 하나 사 먹어요. 월급은 똑같은데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흐름, 이 속에서 역사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심겨져 있는 틀린 인생의 메시지 뭔지 보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이 시작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가 내 중심이에요.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요즘 말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유라는 말로 갖다 붙이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 산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나는 행복하다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해요? 바울은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랬어요. 바울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내가 최고로 여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힘과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 주신 이 흐름을 바꾸는 복음이 아닌 힘과 성공을 찾고 있어요. 이 틀리게 심겨져 있는 인생의 메시지를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바꾸신 거예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내 입장과 현실을 보면 힘, 성공, 능력 이런 거 있죠. 그게 눈앞에 다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그쪽 방향으로 쏠린다니까요. 우리가 축복, 응답 이게 다 어느 쪽으로 가요? 우리에게 잘못 심겨진 인생 메시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유를 말씀 속에 찾으시면 돼요. 말씀 듣는데 저랑 이렇게 비슷한 또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화를 탁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을지로에 인쇄소가 많대요. 을지로에 인쇄소가 왜 많을까요?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레이저 프린터도 나오고 우리 교회처럼 막 무한히크 쓰는 프린터도 있고 우리 옛날에 복사기만 2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니까요. 진짜 고속 복사기, 대형 복사기 고치는 데만 몇백만 원 들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인쇄소. 이 인쇄소가요 1883년서부터 을지로에 있었대요. 그리고 아직도 전국에 있는 인쇄소의 30%가 을지로에 있대요. 140년 된 흐름인 겁니다. 왜 을지로에 인쇄소가 많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흐름이에요. 흐름. 이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을지로에는요, 을지로 하면 인쇄소가 생각날 정도로. 강서구 등촌동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스포츠센터예요. 네? 그게 뭐죠? 장애인. 장애인이 많아요. 장애인 많아요. 전동카트 7대가 한꺼번에 지나가는 곳이 장애인이랍니다. 아니, 등촌동이랍니다. 근데 강서구 등촌동이 그 메디칼 뭐 어디 이렇게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마곡, 발산에 병원도 많고 장애인 학교가 있고 장애인 아파트도 있고 그런 데가 이제 강서구 등촌동인데, 등촌동에 또 하나 염창동인가요?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허준박물관. 허준 본가 이 등록이 어디 되는지 아세요? 강서구 등촌동 등촌 2동이에요. 본가가 허준. 그러니까 거기에 허준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보세요. 흐름이라니까요. 쭉 내려와서. 여러분, 우리도요, 많은 것을 뭐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딱 보면은 뭘 모를 수 있다니까요. 성공자, 미디어, 뭐 어떤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배우고
뭐 네이버 틀고 뭐 보면은요 바로 그냥 막 나오고, 아침 방송에도 뭐 건강에 대한 지식 나오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 중심으로 산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이 흐름 속으로 하나님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뭔가 깨닫고 이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시작의 흐름 속에요 죄 지은 인간에게 바로 주셨어요. 내가 네 인생 인류의 구원을, 그 죄 문제 해결을 시작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은혜는 뭐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였다는 말이에요. 조건 없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랄 수 없었고, 구하지 않았는데, 의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였다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뭐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손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똑같아요. 말씀 따라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430년에 그 운명의 흐름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언약의 백성의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광야에서 죽을 위기도 많이 겪었죠. 근데 뭘 바꿀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죠? 민수기, 신명기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뭘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처음 하나님 떠난 인간, 그 인간의 시작 흐름을 바꿔서 뭐예요? 다시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뭐라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을 번역한즉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다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신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애굽에서 죽었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운명이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몇천 명, 몇백만 명이 죽었겠죠.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뭐가 됐어요? 우리의 운명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뭐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와 있는 것. 아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안 주시겠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주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에 우리는 뭘 얻었어요?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는 이제는 운명과 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 가는 길이 아니라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그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모른 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받은 우리 인생에 진짜 참된 성공과 참된 행복이요, 성공이라는 허울 앞에 잠시 있는 뭐예요? 부유함과 평안함에 속아 보일 수 있어요. 사단이 그걸 계속 가지고 우리 성도를 속이려고 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유로움,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유롭다고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누리고 실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흐름은요, 계속 어디서 통해서 이어졌냐? 남은 자, 이 응답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은요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셨대요. 거룩한 씨. 로마서 11장 1절 말씀. 그러므로로 시작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이요 지금 자신을 남은 자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이스라엘이 버려졌으니까 이렇게 속국되어지고 망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뭘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 속국된 시대를 살아도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또 이방 민족을 통하여 뭘 이루어가세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흐름이 보이는 거죠. 상황에 속지 않습니다. 오랜 생활 유랑하고 버림받고 속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버린 거 맞지 않냐?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뭐 일 좀만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전에 뭐 잘못해서 그런가? 지금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 누구한테 좀 약간 해코지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죠?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바로 그냥 심판을 내리셔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아직도 착각하십니까? 깨닫게는 하시겠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선을 지우는 방법 뭐냐? 편견이 없어야 돼요. 진짜 본질인 응답을 보게 되면 상황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져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서 나를 자녀 삼으신 것 그거는 희미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성공자인 겁니다. 나는 성공자보다 더 큰 신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 넘어졌습니까? 일어나시면 돼요. 넘어진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실력이 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때 되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인도라고 해요. 이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상황 속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그 시작과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냐? 철공이 없어서 쇠로 만든 칼을 가진 사람이요. 누가 있었냐? 단 2명밖에 없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니까요. 쇠로 든 칼을 든 사람이 2명밖에 없는데요. 지금 앞에 600명의 기마병이 있었대요. 병거가 있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 여러분 사울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시작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건요. 우리가 사울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작 가진 건 칼 2자루밖에 없는데도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은 더 대단합니다. 오늘 보면요. 말도 안 하고 사울은 저기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자기 칼 대신 들고 있는 사람과 함께요. 적진으로 뛰어들어요. 근데 그게 뭐냐? 오늘 이 흐름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단 자기를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소년이래요. 소년. 우리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소년과 함께 소년을 설득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다. 저 이방인들과 사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뭘 봐요? 흐름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딱 말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가는 거지 자기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시작이 되어진다니까요. 민수기 14장 보시면 아주 착각을 합니다. 흐름을 못 보는 정탐꾼 10명은 뭘 얘기해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했잖아요. 흐름은 곧 뭐냐?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지, 지금 내 의지와 내 확신이 큰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조금 상태가 올라와 있는 거지, 텐션이.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일하지 않고 객기로 일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남 하는 것 보고 나도 해야지로 되는, 그죠? 근데 흐름을 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흐름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뭘로 본 거예요? 흐름으로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을 앞두고 이렇게 보고한 사신들 있잖아요. 서인 황윤길, 경상도 사람입니다. 영남아파. 동인 김성일, 욕하는 게 아니라 기호학파 충청권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가서 똑같이 보고 왔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임진왜란 전에 일본은 지금 전쟁 준비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럴 일 없다. 일본은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도 달라요. 왜 다를까요? 자기가 가진 것대로 보거든요.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객관적이 돼도 자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운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시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가보지 않은 세상이라고요? 좀 많이 오래 보고 있으면 뭐가 좀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이 안 될 것 같은 생각만 드실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뭐예요? 처음 오는 일일지라도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정탐꾼이 10번 가서 오고 왔으면 과연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 본 게 여기서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사탕으로 폭탄 소리를 내시던데 괜찮습니다. 믿음의 사람, 흐름을 타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건 뭐냐? 사무엘상 14장 12절 말씀.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갔어요. 사실 이게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12절 말씀.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2명이서요 20명이랑 하루 종일 싸웁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은 소년은 한 명은 빼면 요나단 혼자 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요 뭐예요? 땅이 진동하고. 15절 말씀.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나중 가서는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싸웠대요. 칼로. 이게 이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단 칼 2자루 들었는데 그 중에 50%, 한 사람은 저 나무 밑에 가 있고요, 자기 혼자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력의 50%를 상실했어요. 혼자 올라가서 싸웠다니까요. 그런데도 오늘 이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내 시간표, 내 상황을 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화하여 보라. 점화하여 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맞죠? 둘밖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다 따져봤는데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으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라합 같은 여자 보십시오. 이 여리고성의 운명처럼 뭐예요? 자기는 몸 파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여자잖아요. 근데 뭘 봤어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 여호와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걸 봤어요. 뭐하죠? 붉은 줄을 내둡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가 됐어요. 여러분, 흐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본 자 되면 돼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면 됩니다. 나는 내 소원, 내 성공을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먼저 아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 했죠. 지금도 그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에 다 죽어가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7,000인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지금도예요. 지금도. 이 여러분들, 이 음성이 여러분한테 들리는 순간이요, 나는 이제부터는 혼자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찾을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중교회가 뭐예요? 끝났다, 꺼져간다가 아니라 시작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흐름을 통해. 그래서요, 남은 자, 그리고 남은 자의 교회,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남은 시간이 남은 일로 변합니다. 내게 남겨져 있는 시간, 그것이 일로 변하고 내게 있는 사람들 있죠, 다시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남은 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힘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통하여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없는 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상태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남은 힘을 아직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아 누릴 힘, 이 힘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누리고 응답받고 전달하고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운명이 끝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한 주간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돌아보는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있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인 것을 알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로서 오늘 가정에서 돌아가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오래된 것과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새로운 흐름을 알고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새로운 응답과 말씀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부터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가진 것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새 것으로 채워지는
응답의 새날을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 공급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서 현실 그 이상을 보게 되어질 흐름 앞에 서 있는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새 일과 새 남은 시간 위에 새 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